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4월 21일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죽음은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마지막 때 예언의 더 넓은 맥락에서도 중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는 266대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더 깊은 의미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와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에서는 교황의 죽음에 지닌 예언적 의미, 그의 마지막 임무, 하늘의 여왕과의 협력, 마지막 희망 예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죽기 전 몇 달 동안 전례 없는 종교 간 이니셔티브 연합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부다비에 있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공식 지지한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 교회, 유대교 회당이 함께 있는 복합 단지입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신크리티즘,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연합의 표시로 소개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종교 혼합주의 영과 일치하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단일 세계 종교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후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통로와 영적 쇄신에 대한 부름을 상징하는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각성과 부흥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영적 쇄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는 어떤 종류의 영적 쇄신을 가져오려는 의도였을까요? 그 후 12월 26일 교도소 성전에서 성문, 거룩한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성문을 연 첫 사례입니다. 그 후 이탈리아 전국 곳곳에서 성문을 여는 일로 이어졌고 총 5번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깊은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른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히 기도하고 계시적인 통찰력을 기다린다면 교황이 죽기 전 몇 달 전에 완료한 이 예언적 행위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에서 하늘의 여왕이 더 큰 분노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기도해 보십시오. 시대의 징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사람들은 교도소가 이 순서에 포함된 것을 영적 장벽이 깨지고 이 새로운 종교적 연합이 사회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재임 기간 동안 단일 세계 종교로 가는 가속화된 경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황 프란치스크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 로마 가톨릭교와 오랫동안 연관되어 온 영적 실체인 하늘의 여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세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레스터 썸널은 이세벨이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세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여왕이 아스타롯, 이슈타르, 아스타르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나 언어에 따라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세벨이 섬겼던 신, 여신, 영적 실체입니다. 성경은 이 신, 이 정사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과 4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언급은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맥락으로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은 정사입니다. 여신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의식을 행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것은 주술, 즉 마법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기리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모습은 마리아 숭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것을 겪었고 박해와 상심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신적 존재로 숭배받아야 할 대상이나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구속의 동역자, 중보자로 높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여왕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여왕과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퍼져온 엄청난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 드라마가 펼쳐질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늘의 여왕과 관련해서 상황이 절정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재임 기간 동안 마리아 숭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는 자주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보호자, 심지어 우리의 중보자라고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가톨릭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믿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반대합니다. 오랜 세월이 이어져 내려온 영적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은 모성적인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마리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 신적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사는 찬탈자입니다. 거짓된 위언과 거짓 종교 체계로 열방을 유혹하기 위해 이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교황의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이 영과의 얽힘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동상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녀의 성지는 수백만 명을 끌어들입니다. 그녀의 발현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마리아가 여왕이자 영적 문지기로 즉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해한 전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마지막 때의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가 분명히 진원지이기는 하지만 어떤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